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제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공중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림이야, 강림. 왜 그래요? 그 강림의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휴고 사건에 휴고시켜서 완전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심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정말로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공중에 강림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 이 말이야. 누가 기다려? 예수님의 신부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는 자들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강림의 주님은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없는 자들은 예수님 강림하시는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신부들을 끌어올려 온전히 이제는 데리러 오실 때 그때에 이제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런 마음으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농부는 여기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때도 없이 시시때때로 비가 자주 오고 그러지만은 저 이스라엘은 그곳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비가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게 되는데 그 비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그 비로 인해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을 채소도 가꾸고 그래서 다 먹고 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부는 그 늦은 비와 그 다음에 이른 비를 기다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부들이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온전히 주님의 강림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 참고 기다리라고 그래. 참고. 여기에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 하차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은 아주 말씀을 전하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애가 타고 말아버려. 그냥 여러분들 자신이 못 올라가고 그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못 받지. 나는 애가 탈 뿐이 타다가 말아버려 그냥. 그리고 나는 주님이 그만 오너라 그러면 그때 올라가. 마지막까지 데리고 갈 자들만 데리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내가 어디서 잘못되고 어디서 문제인가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의 소리로 듣고 빨리 고치고 빨리 마음을 이제는 다듬고 그래야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들었다고 시험 들고 아직도 저 신앙의 밑바닥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의 사람들처럼 그 말 듣자마자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고 모든 걸 다 때리쳐버리는 그런 이런 자들은요 나중에는 예수 배반해버리거나 기분 나빠서 또 힘들고 어렵다고 다 자포자기 내려놔 버리면은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이런 자들 정신들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참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얼마나 미혹의 영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타해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막아놓고 가지 못하도록 그놈은 베리벨 방법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역사를 내서 여러분들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 똑바로들 차려야 돼. 똑바로들 차려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완전히 사람 비유 맞추는 그냥 칭찬의 소리에 따둑따둑 해준 소리 그것만 들으면 잘못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고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예요. 지금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은 혼미한 세상이야. 미혹하는 세상, 악으로 완전히 세상에 악으로 충만한 세상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강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정결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단장을 해야 돼. 믿음으로 단장하고 신부로 단장하고 애복을 단장해서 애복 단장은 회개밖에 없어. 회개밖에. 잘못한 것은 빨리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장하고 회개하고 깨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의 축복을 누구에게든지 어린아이에게도 주고 다 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이 통해, 진실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어야 돼. 진실한 믿음. 전도서 7장 8절 말씀 읽어. 자, 빨리빨리 참여. 자, 전도서 7장 8절. 자,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을 할 때 끝맺음을 잘해야 돼. 끝맺음. 아무리 시작이 요란하게 대단하게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완전히 아예 시작 안 한 것만 못해. 온전히 시작을 했으면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했어요. 정말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모든 사람들이 쫙 이제 일렬로 딱 서서 출발하기 시작 전에 어떤 마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마라톤 선수에서 나는 반드시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여기에 최선을 다 뛰어서 나는 골인 지점까지 나는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그게 처음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은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왔고 목회해왔고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 다 보고 있잖아. 마음의 자세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냐고. 그래서 항상 유명한 말이 초심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 이게 초심의 마음이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온전히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신부들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흐지부지 끝나버리거나 그러면은 그건 벌써 그 마음이 처음 먹은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컷 그동안에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고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끝까지 쇼부를 봐야 돼. 쇼부를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말이야. 교만한 마음은 뭐요? 우쭐대고 내가 높아지려고는 대단한 마음 이것보다 낫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 막 뭘 할 때는 막 대단한 것을 꿈을 꾸면서 그 높은 마음을 이 높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생각도 마음도 다 거기에다 이제는 목표로 삼고 가는데 그게 높아지는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 무너져 버리지. 그래서 성경은 참는 마음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가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이제 내가 마음에 모든 것이 편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로 힘들 때도 있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주잔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때도 있고 그럴 때 참아야 돼. 참고 이겨야 된다 이 말. 이겨야 돼.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여기까지 오면서 베리베리 것들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갈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이 꼭 이래만 되느냐, 밤마다 나와서 1년 365일 날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 꼭 해야 되느냐, 어느 때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그거 다 물리치고 다 모든 걸 참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참는 것이 중요하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런 자들만이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믿음은요 이유가 통하질 않아. 무슨 사정과 무슨 이거 다 저기다 보면 그 형편과 처지 속에 다 그러다 보면 믿음 못 지켜. 그걸 다 이겨나가고 참고 그 다음에 다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만이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들은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만은 정말로 끝까지 참고 이기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믿음이, 이런 자들은 아무나 또 돼. 아무나 돼. 어린아이도 되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인물 잘나고 하는 사람들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되는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예수님 다 놓쳐버려.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자,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인내로 내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의 축복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줄 때 주님은 내가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준 사람은 안 잃어버려.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앞으로 주겠다, 어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은 아들아, 네가 마지막까지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면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몰라도 기도해 준 사람은 안 잃어버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 아니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거야. 오늘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내 영혼이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 약속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 영광의 축복을 놓쳐버리거나 떠날라가 버리면은 인내하지 못해서 참고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하면서 전부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약속의 축복이 무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지금까지 붙잡고 끝까지 나는 그 약속의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생명을 걸고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나는 지금 원하고 있고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뭐 몰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약속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 모든 복을 내려주는데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소망도 가질 필요도 소망도 갖지를 않아. 가질 수도 없고 갖지도 않아. 그러나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자들은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붙잡고 완전히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너희가 그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인내로 이제는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으로 8점으로 돌아오 8절. 자,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들이요 지금 계속 영거푸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 이 말이에요. 길이 참으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참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다가 어느 때는 완전히 여기에 길이 참으라는 거하고 길이하고 반대말은 짧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참았다가 못 참았고 그 다음에 포기했다가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길이 참고 끝까지 참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날을 온전히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마음이 연약해서 자꾸 무너져 버리고 이 말에 저 말에 시험 들고 무너져 버린 자들은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져 버려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이 사람한테 시험 들고 저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그거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다 무너지고 이 사람한테 무너지고 저 사람한테 무너지고 사람한테 무너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단이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돼. 굳게 해야 돼. 그리고 참고 길이 참고 끝까지 참고 마음을 아주 굳게 하면서 무장을 하고 어느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은 시험 든 자, 가까운 자, 옆에 있고 그러면은
시험 든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살려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같이 시험 들고 같이 무너져 버리고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무너져 버리면 가정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다 살려야겠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내가 마음을 더 굳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로 내가 이제는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식구 내 모든 자를 살리려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굳게 하며 길이 참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도 살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영혼들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똑같이 가봐. 똑같이 가면 다 같이 무너지고 다 같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야. 다 같이 죽어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 이게. 자, 주님이 가까울수록 오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말씀을 읽어봐요. 자, 빨리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자,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이 말씀에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항상 마음이 굳어야 돼요. 굳센 믿음으로 딱 서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갈대처럼 바람에 이리 저리 흔들리면은 이것은 완전히 갈대는 바람에 꺾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누가 내 마음을 흔들려야 흔들 수도 없는 이런 굳센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때 성도들을 완전히 이제 끌어올릴 때 그때 이제 강림하실 때 그때 올라갈 자들이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에 그때 다 올라갈 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철저하게 단장되고 정결함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자만이 그때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돼.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된다.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아무리 흠을 잡을래도 흠이 잡히지 않아야 돼. 근데 흠집 투성이로 완전히 그러면요 하나님이 흠이 있는 자들은 다 한쪽으로 제쳐놔. 내가 항상 하는 특상품은 어디다 봐도 흠이 없는 자들은 최고의 이제는 최고의 극상품으로 완전히 이제는 최고의 값으로 상품이 되어서 팔려나가듯이. 그런데 다 좋은데 크기도 그 다음에 모양도 색깔도 다 좋은데 점박이 하나 그 몇 가지 흠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특상품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흠이 없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마음에 굳게 서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 자
온전히 흠이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온전히 쓰는 자, 이런 자들만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 거룩함으로 흠이 없이 보존하며 믿음으로, 마음의 굳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오심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전히 정말로 내 자신을 자꾸 갖춰 나가야 돼. 믿음으로 갖춰 나가야 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자, 읽어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자,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심판날이 지금 가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지금 저 터키하고 시리아, 터키 지금 저쪽에 그 북부 지방, 그 다음에 시리아 남부 지방, 그쪽의 양 지역에 지금 이번 지진으로 죽은 자가 지금 2만 1,000명이 지금 죽었어. 2,300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집이 다 무너지고 어디로 가서 지금 살아야 할지 지금 이재민 2,300만 명이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 거의 반절, 우리나라의 인구 반절 정도가 이재민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이번 지진으로. 지금 21세기에 돌아가지고 7번째 큰 지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나갔어요. 옛날에 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에 18,000명인가 19,000명인가 그렇게 죽었거든. 그보다도 이번에 더 죽은 거예요. 이게. 이 지진의 이력이 얼마나 세냐면은 원자 핵폭탄이 32개가 한순간에 폭파해서 터진 그 이력이 이번 지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런 엄청난 이런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면은 그 모든 이 징조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세계 모든 121개 나라가 경제가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엄청나게 지금 말도 못하는 이 여파가 지금 현재 이 물가가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뛰어버리고 지금 보통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또 오면서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너희들은 주님이 강림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야. 지금 현재 세상에 한눈 팔 때가 아니야. 지금 오늘 또 내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가 낳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갓난 어린아이가 오늘 90 몇 시간 지나서 오늘 구출해 냈는데 영상의 사진을 보니까 막 어린아이가 지금 크게 어디에 다치지 않았지만은 막 여기 긁히고 몸이 막 그 모든 멍들어가지고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젖을 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이 어린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지금 현재 그게 매스컴에 그게 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정말로 이제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고 하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마귀 사단이가 손댈 수 없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이 어떤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한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는 지키고 그 다음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기 때문에 마귀한테 선포하며 너는 손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이게. 내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객기 부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소리를 소리를 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고 지킴 받으면은 어떤 것도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만물이 지금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오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첫째부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주었잖아. 그러면서는 그 복을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줬으면은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엉뚱한 데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신해야 할 때예요. 근신해야 돼.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 마귀의 자그마한 공격에도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서 예수 떠나버리고 신앙과 믿음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 해버리며 되려면은 되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요 마귀는 여러분들 예수 부인하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로마서 13장 11절.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 시기를 알라 이 말이야. 이 시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 말이야. 주님 지금 현재 막바지 지금 문 밖에서 문만 열면은 올 정도로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살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대. 벌써 됐대. 벌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 깨어 있어. 정말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 철저하게 준비되고 예비한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반드시 영접하고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움이니라. 얼마나 지금 가까운 때가 지금 됐는가. 자, 시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자,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잠깐이면 오실 리가 반드시 오신대. 예수님 반드시 오신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야. 생각지 않는 때 오신대. 그래서 지금 오시기 직전에 깨어있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단장하고, 그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날마다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지금 이런 말씀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듣고 들어도 듣고 알면 뭐냐 이 말이에요. 알면 뭐요? 예, 준비도 안 되고 알고만 있고 준비 않고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신을 빨리 또 돌이키면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철저하게 주님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들림받을 준비가 다 끝났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들으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나.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내 영이 얼마나 막 근신으로 들어가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로 한순간에 준비 잘했다가 막바지에 가서 이게 지금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흐리멍텅하고 혼미해져 버리는 이거 큰일 난다 하면서 막 정신을 바짝 나는 거예요. 바짝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짝 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짝 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자가 아니야. 말씀을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고. 알면 뭐냐 이 말이야. 알면 뭐야.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 말이야.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을 준비가 됐냐 이 말이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히 믿음으로 단장이 됐냐 이 말이야. 이것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정신이 바짝 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투성이 이런 것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으로 읽어봐요. 9절.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 불평하지 마라. 별방. 이게 꼭 문제 있는 자들은 꼭 이것도 원망, 저것도 불평, 그러면서 자꾸 이유를 다루고 그러면서 어찌고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자꾸 회피하고, 이런 자는요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지 못하고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가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우리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안 돼. 그것을 남으로 완전히 핑계를 대지 말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게서 다 찾으면서 그래 맞다 그러면서 자꾸 내게서 모든 걸 찾으면은 이유가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나가. 그러면서 다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가야 거기에서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왜 원망불평이 왜 생겨? 아니 목사님은 내 사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듣지도 않고 왜 그것을 가지고 막 이유 달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책망한다고 그러면서 원망불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저기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내가 결과로 잘못됐으면은 내가 그래도 이유야 사정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유를 달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고쳐나가고 다듬고 돌이켜 볼 때에 좋은 쪽으로 자꾸 가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이 왜 생겨요? 내가 내 사정을 몰라주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원망이 되잖아. 우리는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내가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어때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빨리 수정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쓰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좋은 쪽으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무슨 말을 할 때 이웃하는 사람을 난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제는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명령이야.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를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다가 가서 줘서 먹었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여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아내 하와를 핑계 대는 거예요. 이게 꼭 죄 짓는 자는요, 꼭 이유를 달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따먹었다는 결과가 지금 따먹지 말라는 그 결과가 완전히 주워서 먹었던 지가 따서 먹었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 아니야, 말씀 아니야. 그랬으면 결과가 따먹은 것이 결과가 됐다면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유 달지 말고 누구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내놓고 이런 자가 정말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 꼭 아담의 시조부터 꼭 모든 게 이유를 다루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꼭 무슨 이유를 꼭 다뤄.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통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거 습관이 되면 안 돼. 누가 무슨 저기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무슨 저기 있으면 알았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겸손하고 이런 자로 이렇게 발전한 자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정말로 자꾸 내 자신을 갖고 나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유를 달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 사정을 몰라주는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오면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원망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심판을 하신대.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신데 지금 현재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인간들이 행한 대로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문 앞에 지금 서 계신데 지금 문만 열면 지금 들어오셔서 심판하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는 듣고 말씀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랬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이게 바로 자기 애복을 단장하고 관리하며 그 다음에 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여러분들이 심판답게 딱 쓰면요, 주님이 묻기 전에 직고해버려.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직고한대. 물어보지도 않아도 직고해. 죽은 자와 산자. 죽은 자는 누구요? 예수 믿는 불신자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다 직고해. 산자는 누구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산자야. 산자나 죽은 자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완전히 이제는 백부자 심판대에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이제는 직고한다 이 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직고해. 묻지도 않는데 다 직고해버려. 저게 성경 말씀이야. 말씀대로 그렇게 돼. 그렇게 내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내가지고 너희한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저기서 성경에 없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직고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이른 줄 무엇을 보고 알아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고 알아래. 옛날에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수차례 많이 했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을 보고 주님이 오실 것을 이제는 문 앞에 서와 계시는 주님을 이제는 보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래. 불평불만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네 저 사람이 어떻네 판단도 하지 말래. 사람 자꾸 다른 사람 비평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이 없는 앞에서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무서운 죄야. 수군수군하는 거 성령을 거스리는 죄야. 가장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게 거슬려. 수군수군 하지 말라 했으면 수군수군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면 비판하지 말고, 누구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직접 판단하셔. 직접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너희가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이치에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예?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이치에 서서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이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이 틀렸고 완전히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는 능멸하는 죄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면 입 밖에 내두지 말고 판단하면 안 돼. 나도 이런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는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있어도 웬만해서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막 나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안 하려고 내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서령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톡 튀어나와서 판단했다 그러면 막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 이 말씀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 주님이 다 들춰내놓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더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잘하는 것들은요 주님이 다 드러내놓고 다 칭찬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떻고 비평 판단한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여기면서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려들면요 그거 완전히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 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말씀 붙잡고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어라. 자, 여기에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참고 소망하는 자들은요 정말로 선지자들이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선지자처럼 본을 삼고 온전히 항상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서 항상 어떤 어려움도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신 온전히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나가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본을 삼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너희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읽어봐. 38절 38절 말씀 읽어봐. 되게 38절이에요.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들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완전히 이제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완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완전히 이제는 광야에 가서도 거기에서 광야의 추위와 싸우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배고픔 속에서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완전히 여기에 믿음을 지켜나갔다면 산중 속에 들어가서 암혈 여기 굴 속에 바위덩이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토굴 속에 유리하며 여기저기 완전히 이제는 떠돌아다니면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서 주님 신앙 지키다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리라고 그래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가는 자. 오늘 이런 자들이 바로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오래 참으며 이런 자들, 이런 정신의 이런 선지자들의 이 모든 본을 삼아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이제 10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지금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완전히 정말로 얼마나 편하게 다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고향 땅을 떠나야 되고 자기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포근한 그 모든 집을 다 완전히 내던지고 이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쫓겨나가고 말도 못하게 그때 또 잡히면은 사자 밥이 돼가지고 사자가 짝짝 찢어서 먹을 자도 예수 부인하지 않냐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인다고 할 자도 예수 배반하지 않는 자. 이게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요. 이런 믿음을 예수님의 신부들은 주님이 강림이 가깝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길이 참고 완전히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항상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본문의 말씀 11절.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다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야. 복된 자들이래. 복된 자들. 인내하지 못해서 다 도중하차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흐지부지 끝나고 복을 받을 복을 받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자로. 그런데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온전히 복된 자들, 복된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욥의 비유를 여기서 드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이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은 욥의 인내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욥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욥기서 1장 자 찾아봐요. 21절 22절.
자, 욥기서 1장 21절 22절. 자,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웠는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욥이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복받은 것을 너희가 다 이제는 보아서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은요 이제는 어땠어요? 다 자기 10명의 자식을 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폭삭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그리고 재산 전부 다 원수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런데다가 완전히 이제는 욥은 막냥 몸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덕덕 긁고 있을 때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욥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아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런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야, 욥의 신앙.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는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래요. 범죄치.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대. 하나님, 왜가 내 일에만 됩니까?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모든 소며 양떼며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것도 동족이, 이제는 그 모든, 가까이 이제는, 그 모든 가까운 자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원수로 돌변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강탈해서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내는 저주하면서 도망갔지. 이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대.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이 가까울 때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제는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사는 믿음의 사람은 욥의 신앙을 보면서 온전히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는 안 될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당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서 이제는 5장 11절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쭉 지금 구절 속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서 2장 10절을 한번 또 찾아봐요. 욥기서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치 않았대.
자, 이 말씀에 참 의미심장한 저 말을 욥이 지금 말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받은 사람들인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재앙도 복을 하나님의 복을 줬다 온다면 때로는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욥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욥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나간 욥의 결말이 뭐냐 이 말이 결말. 그것이 바로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자,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자, 빨리 찾아봐요.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아까 10절에서 우리 읽어봤잖아요. 자, 빨리 욥기서 42장 10절. 자, 우리 같이 찾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돌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온전히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하고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었느냐. 욥의 공경을 다 하나님이 돌이켜버렸대. 그동안에 베리벨 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욥기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2장까지가 여기에 이제는 욥기서가 있는데 욥기서 1장부터 이 41장까지 모든 고난의 순환으로 연거푸 계속 반복되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 그동안의 그 어려운 고난을 다 하나님이 돌이켜 다 완전히 회복을 시켜서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그전보다도 그전 소유보다도 하나님은 갑절로 하나님은 100배로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예요. 갑절로 축복하셨대. 이게 욥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잘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왔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었고 이런 문제가 왔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아니다. 나는 정말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재앙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베리벨 친구들이 다 욥을 공격하면서 잘못됐다고 해도 그러면서 온전히 저들과 대화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 앞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동안의 공경을 다 돌이켜서 그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어떤 자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때 자비로움과 그 다음에 이때
긍휼함을 베풀어서 욥을 하나님의 다 회복을 시킨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함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엄청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말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의 하나님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긍휼의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긍휼함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대.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며 우리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베풀어 자비와 긍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차고 넘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